잠시만요. 네, 5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82장입니다. 나의
50장 찬송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주신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잊어먹고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대로 달려갔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자꾸 잊어먹고 자꾸 까먹고 아버지 보이는 곳으로 아버지 생각하며 달려가는 아버지 저희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걸 우리들이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잊어먹지 않으려고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는 온전케 되게 해주실 것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저희들 따라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 시인하며 주님을 그리스도로 아버지 시인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흑암에 있고 사망에 갇혀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백성들로서 인쳐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또 그리고 아버지 세상에서 또 우리가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고 회개키를 원합니다. 어떤 죄든지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정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연약한 마음과 또 생각을 다 바로잡으시고 온전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온 나라 백성들이 또 이제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392장입니다. 보시고 김병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낙의 품 안에 고이 품어주셨다가 또한 아버지 진실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강건하게 또 이 아름다운 내유동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결탄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싸워 나갈 힘도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은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내유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시선이 이곳에 머물러 아버지의 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빛을 비춰주심을 믿사고 감사드립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밖에 없어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아버지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유동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고 불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만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아버지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과 권능으로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내유동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재단이 되고 주님의 나라로 펼쳐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복이 이곳에 차고 넘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재단 앞에 나오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마음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더욱더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아버지 혼잡하며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지키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내유동교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펼쳐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위정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아버지의 악하고 더러운 것이 묶여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가 이제 복으로 바꿔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또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북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묶여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털 것 하나도 건드리지 않냐고 위험함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속히 아버지 자유함으로 풀려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아버지 풀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오늘의 예배 속에 주님이 흠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님의 십자가 등 뒤로 던져주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내유동교회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펼쳐가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도 항상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아버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비춰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굳건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아파서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있고 또 연약한 우리 권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른손이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며 강건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내일동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동교회에 주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버지는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주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내일동교회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아버지 의탁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으시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은다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50장 누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조병수 집사님, 이사무엘, 이해람, 이하람, 심다니엘, 심재결 주윤희 집사님, 또 신별이 들으셨습니다. 건축헌금 들으셨습니다. 심다니엘, 이해람, 심재결 주윤희 집사님, 이사무엘, 이하람, 신별이 들으셨습니다.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조병수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들으셨고요. 구역헌금 들으셨습니다. 주일헌금 들으셨습니다. 정윤희 성도님, 김복기 집사님, 박명적 원사님, 심정현 집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아버지 우리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워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병마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괴롭히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이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위에 은혜 안에 예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며 섬기고 또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안녕하십니까, 또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박 권사님 아침부터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밝은 목소리로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월요일날 그때 이제 주의를 오늘 퇴원을 못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주의를 지키시고자 가지 말라 그러는, 완전히 퇴원은 아니신데도 그냥 이렇게 가퇴원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퇴원을 하셨다 그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영광을 또 하나님께 더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다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구약성경 264페이지 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다.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들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여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가는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그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고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우리의 취한 것은 형원의 모든 성과 길라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라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다같이 로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군이었으며 그의 신상은 철 신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파에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잔이 9 규빗이요 아니 4 규빗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승리와 또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요단의 동편에 있는 그 지경을 이제 완전히 그들이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장에서는 그 앞서서 헤스본을 점령하고 지금은 바산을 점령하는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아모리 왕국을 정복하고 또 그리고 동편의 또 다른 아모리 족속인 이 바산을 또 그리고 거기에 옥을 그들이 다 쳐서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 왕국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바산 왕국이 그냥 순수하게 지나가도록 봐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모압이며 암몬이며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손대가 맺었던 약속 때문에 에서의 그 야곱의 형제인 에서에게 또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들 때문에 그 지역을 정복하지 말고 지나가라고 그러시고 또 필요한 것은 다 사 먹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헤스본과 이 바산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그들이 싸우는 지금 이 지경의 사람들이 12지파가 정탐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못하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이 강력하고 우리가 11장에서 읽었던 것 같이 그들의 왕의 그 풍채가 얼마나 큰지 그 침상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4m가 넘는, 요즘으로 말하면 킹도 엄청 큰 킹 사이즈겠죠. 3m에 뭐 1.8m가 되는 7m가 되는 이런 침상을 가진 그런 왕을 그들이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힘과 또 그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겼다고 볼 수가 없겠죠. 여기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계셨고 또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이방 민족들이 듣고 또 그것을 알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와서 이렇게 싸운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성도들을 대적하고 또 그 앞에서 장애물을 놓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에드레이에서 나와서 맞았다 그러는데 결국 그들이 들어갈 곳은 사실은 이 요단의 동편에서 요단의 서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와 같이 놔두면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또 우리가 장애물이 되니까 아예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헤스본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점령하였던 그 대부분의 지역을 이 두 민족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넓은 지역을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성도가 나아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도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또 장애물을 놓고 방해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따라가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그리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서 그 지시를 받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고 또 그들 앞에 장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방해와 그 장애에 때로는 우리가 피하기도 하고 또 돌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는 경기에서는 때로는 뭐라 그럴까요? 이 팀보다는 다른 팀이 더 나으니까 이번 팀은 고르자. 이런 작전을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축구 경기나 이런 걸 보면 이제 토너먼트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팀이 싸우고 두 팀이 싸운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두 팀에서 싸운 팀이 올라와서 또 이렇게 붙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1, 2, 3, 4위 이런 거에 따라서 1이랑 4위랑 붙고 3이랑 3이랑 2위랑 붙고 이런 식의 싸움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우리가 아주 강한 팀,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이라든지 이런 팀보다는 조금 약체 팀이 낫겠다 싶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그 팀하고 싸운다면 더 승산이 있다면 그렇게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기든지 지든지 또 아니면 작전상 후퇴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진격해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도 있지만 작전상 후퇴해서 아예 적들이 방심하게 하고 다 끌어내갖고 아이성의 전투와 같이 막 쫓아가면서 저들이 패했으니까 도망가는구나 아예 쫓아가서 다 이겨버리자 이러면서 쫓아나왔을 때 매복하고 있는 군대가 쳐들어가서 다 몰살시키는 차지하는 이런 전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많은 계략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후퇴하고 물러서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러서고 여기가 우리가 회피하고 돌아가다가는 거기에는 결국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는 패배는 곧 멸망으로 또 그리고 적들의 승리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회피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싸우는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거저 영생을 준다는 것이 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고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싸우셔. 그러니까 나는 뒷짐지고 하나님 나가 싸워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앞에 나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뒤에서는 모세와 또 그리고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하면서 팔을 높이 들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앞에 군대들은 나가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곳에서 또 그리고 싸워야 될 상황에서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영적인 전투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대담하기도 한다는 거죠. 남들이 다니니까 나도 다니고 또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니니까 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나가니까 나도 나가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확실한 목표가 없고 또 확실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그런 목표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확실하고 또 그리고 그곳이 정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싸워나가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물론 우리가 발을 딛고 있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둔 자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 우리가 시민권을 하늘에 뒀다면 이 땅을 나그네로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는 금방 이 지역에 있다가 또 좀 시간이 여기서 머물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게 나그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지어놓고 만들어놓고 다 거기다가 저장시켜놓고 요새화 시킨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겠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덕계가 이동함에 따라서 같이 이동해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가는 천국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 앞에 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또 그리고 믿음에 서는 싸움을 통해서 승리해가는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하자 평화. 이제 우린 지쳤다. 세상의 싸움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싸우고 사람이 죽고 또 그리고 파괴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도저히 평안이라는 걸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원하고 서로 화해를 원하고 그렇지만 사단과의 전쟁에서의 화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화해한다고 치지만 저들은 과연 그럴까요? 저들은 잠시 쉬는 기간으로 삼고 오히려 자기들의 힘을 비축하고 또 무장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드는 것이 사단 아니겠습니까? 뭐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북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들이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인내해주고 정말 대화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저 그런 철책들을 걷어주고 지피들을 뒤로 물려주고 또 그리고 라인들을 우리가 인정 그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위해서 전쟁의 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를 정해서 나중에는 큰 전쟁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단의 앞잡이 같은 역할들을 저 지도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겠고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대적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싸우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정말 그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그는 마음의 위로를 주고 또 내 마음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옆에서 조력자가 될 수는 있어도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 갖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나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빈말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이 격려는 전쟁의 주관자시오, 또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 아니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삼고 두려워하지 말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맡겼다, 다 붙였다. 이건 결국 내게 승리를 안겨준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오른쪽에 요단강 동편의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 해주시는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12정탐꾼의 그 정탐 가운데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가운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보고를 받은 그 전쟁으로 그 보고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뽑아내실 때, 그 출애굽시키실 때 장자까지도 다 죽이시면서 십장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이 순간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들에게 다짐하시고 또 그들에게 상기시키신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땅을 붙이시고 다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역사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일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잠깐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평생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놓여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구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그것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리고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41장 10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붙잡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또 그리고 부족하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누차에 강조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시라
나의 의지할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라. 이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믿음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 앞에서는 그 장애물들이 넘어질 것이고 피할 것이고 그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져 갈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런 고백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고 싸우는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며 싸우는 자들에게 확실한 승리를 주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는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시중이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들이 이 성읍을 취했는데 60성읍을 다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다는 거죠. 한 성읍도 남기지 않고 취하였다. 그래서 그 성읍에는 그냥 성읍이 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견고하게 벽이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문을 걸고 또 빗장을 걸고 그래서 적군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막는 것이 성 아니겠습니까? 그 성읍들을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성도들에게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전력이 우위가 있고 또 누구는 이길 것 같고 질 것 같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설사 열세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 전쟁은 누구의 승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북한이 저렇게 하는 것을 개발하고 쏴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평안하게 또 그리고 내심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우방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그런 강대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전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열이 가려지고 우리가 비록 열세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하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승리한 것 같고 결국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시고 오염 한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들을 주관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으뜸이 되게 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군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그 앞에서 지휘하시면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 싸우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 대신에 사회적인 권위라든지 또 그리고 명예 또 아니면 자기의 위치, 직책, 직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대변하는 일들이 많죠. 세상 사람들은 명함에 그런 걸 새기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누구다. 거기에 어디의 CEO다. 어디의 교수다. 아니면 어디의 장이다. 이와 같이 명함에 보면 어떤 분들은 앞뒤 빼곡하게 써도 모자란 그 중에 몇 개, 현 뭐라든지 전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뭐였다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만 적어도 그런 분이구나 알 텐데 그냥 다 과거의 시시콜콜이 또 아니면 지금 영화로에 맡고 있는 것까지도 다 사단이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쌓고 명예를 쌓고 힘을 쌓고 권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자 그렇게 했지만 사단이 보기에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예수 없이 싸우고자 하는 자들은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열세일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아니면 재물이나 학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지라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우리는 예수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그 승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군대들도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도의 소유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소유의 많고 적음이,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넓히시고 오히려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벌도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아주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제사장들과 같이 큰 그런 어떤 이런 학교에서 또 그리고 그런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다는 소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시는 것이죠. 그냥 깨달아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천국과 그 비밀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명문대학의 졸업장이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지식이 어떤 것에 따라서 우리가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도 사실은 예수님을 비난했죠. 왜냐하면 저가 학문이 없는 자로 알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든지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학벌 위주의 그런 학벌 중점적인 그런 사회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만 그 무지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실 때 12 제자들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지금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바탕들을 또 그 토대들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거하지 않는가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믿음인 것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결국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시고 확실한 승리를 주시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상급도 주신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에는 또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이겼으니까 전리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국가 간의 전쟁에서는 지면 진 것도 억울한데 배상해내라. 이런 게 지금 국제사회 아닙니까? 배상도 해야 되고 그 전리품까지 다 뺏겨야 되는 게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60의 성읍 그들이 차지한 모든 땅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한 그 땅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까지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가 송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 날에만 나를 부른다. 야, 엄마 아빠 나 아파요. 나 병원이에요. 이래서만 부모를 찾고 부모를 부른다면 그 부모와 그 자식 간의 사이가 어떨까요? 좀 소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고 또 구하고 거의 남과 가까운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필요한 것을 아뢰고 또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전쟁 안에서 사단의 계계를 분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들로 또 은혜와 능력들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더 많이 하시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 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초대교인들과 같은 신앙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짐했던 언약했던 그들과 같은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지났다고 또 우리는 이제 현대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이는 많은 영적인 전쟁들과 또 그리고 장애물들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이제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세상에 이제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그리스도를 또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제 우매한 자들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시고 진정 우리 안에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와 함께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약속하신 그 승리와 그 보장이 믿는 자들에게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그리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2절로 32절 우리가 성리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입니다. 고갈렙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사로 되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하나여 나를 믿으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아픈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대하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시간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신령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죄가 세상에 만연하고 또 패악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또 이제 아버지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으로부터 이제 아버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주시고 비리오 진리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 기념하려 하시고 아버지 그 살과 그 피를 또 이제 아버지 우리로 이제 아버지 기념하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알고 싶고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거역했던 죄, 오직 불식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든 죄악들까지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이 시간에 아버지 견고하게 서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입히시고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분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쉬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인정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이제 아버지 넓게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정말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는니다. 이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살과 또 이제 피를 또 정말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이제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으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제는 예수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이제 아버지 천국의 아버지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나그네 생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2장입니다.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그 가정 위해 또 교회와 나라와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